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 울리 슈나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확신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 정말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시대에는 이러한 확신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의 저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뷰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뷰카라는 단어는 그 뒤에 나오는 영어 앞 철자를 딴 그 단어입니다.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시대라는 의미이다. 때문에 현실이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상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상황과 맞닥뜨리고 있다. 앞일을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아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뷰카의 시대에 살다 보니 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지속적 성공을 예견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일 그 자체가 제어할 수 없는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현대 심리학자들의 표현을 빌면 아우터 게임은 점점 이기기 어렵다. 역전되기 십상이고 만족을 얻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경영 컨설턴트들은 고객에게 이너 게임에 집중하라고 권한다. 잘 되어 가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스스로 아는 것이다. 잘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변동이 심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앞일을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먼 미래는 고사하고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 경기가 어떻게 될지, 코스닥, 코스피는 어떻게 될지, 내일 사업이 있는 계약은 잘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복잡하고 불확실하죠. 오늘 부자인 사람이 내일은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죠. 오늘 성사되기로 한 계약이 내일 아침에 엎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평안이 내일까지 이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내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자체가 너무 변동이 심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요, 속수무책으로 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무너지고 세워지는 일들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면서 참 기이할 정도로 낯설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엘리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요, 그냥 지르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아합이죠. 아합 앞에 무턱대고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게 어디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러다가 빗방울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의 확신은 그를 배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말에는 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실까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혈혈단신으로 맞붙어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무모한 자신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제단을 쌓고 재물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가 참 하나님이라는 그 결투에서 침묵하는 바알을 태연하게 비웃고는 자기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어떻게 합니까?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세 번 부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물을 12통을 거기에다 부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곁에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부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아마 제단에 쌓아둔 나무가 축축하게 젖었을 것입니다. 자, 이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캠핑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나무 장작에 불을 붙이려면 나무가 어떤 상태이어야 됩니까? 바싹 말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장작이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 연기만 날 뿐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요, 장작 더미에 12통의 물을 부어버렸다고요. 자, 기적이 일어나야만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으로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축축하게 젖은 나무와 재물을 다 태워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엘리야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는 이 경합은요, 그냥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면요, 죽는 겁니다. 지금 목숨 내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임일수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붓기는커녕 드라이기로 지금 장작을 말리고 있어도 모자랄 판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을 것이다. 내가 12통이나 물 부은 거 봤지? 어떤 사람도 여기에다 불을 붙일 수 없다. 어떤 우연도 여기에 일어날 수가 없다. 불이 붙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잠자코 보고만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릴 테니까. 지금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 이문열 작가가 평력한 삼국지라는 책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읽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지루했는데요, 그 제갈공명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진짜 미친 듯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 있어요. 그 제갈공명이 유비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유비가 세력을 떨치지 못할 때 강동에 손권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손권 아래에는 주유라는 아주 걸출한 장수가 한 명 있었어요. 주유는 굉장히 뛰어난 지략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갈공명을 늘 불편해했습니다. 워낙 제갈공명이 지략에 뛰어나다 보니까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제갈공명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손권이나 주유가 제갈공명을 부르면 제갈공명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군사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가버립니다. 그런데 딱 한 명만 옆에 데리고 가요. 누굴 데리고 가는 줄 아십니까? 조자룡이라는 장수를 데리고 갑니다. 이 조자룡이 누구냐면 일전에 유비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조조의 백만대군과 혼자 싸웠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조조의 백만대군을 물 흘듯이 그냥 막 흩어버렸던 창 하나를 가지고, 그 정도로 전투력이 강한 장수가 조자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수가 옆에 딱 있으니까 감히 손권의 부하들이 덤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의 아가리로 깊숙이 들어가는 제갈공명의 배짱,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옆에는 수백 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장수가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수 믿고 적의 아가리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배짱도 부리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일을 벌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긴가민가 헷갈려하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확신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확신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확신은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순간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실까? 진짜 하나님 역사하실까? 이러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의 삶 속에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엘리야는 불이 떨어질 것을 알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답을 엘리야의 기도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엘리야가 세 가지 내용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 세 가지 원리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간다면 적어도 조금 더 크고 견고한 확신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엘리야가 붙잡았던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하신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입증하는데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가장 첫 번째로 어떻게 해달라고 구합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불을 떨어뜨려 달라고 떼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한 게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킴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할 때도 가장 먼저 구하는 게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바알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입증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을 하나님은 포기한 적도 없고요, 실패한 적도 없어요. 무서운 열정으로 이 목적을 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런 기록으로 굉장히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려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온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를 입증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이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도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로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다시 오게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고요, 양보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복잡하고 불안정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시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뒤집어진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불의의 사고가 내 삶 속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붙잡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토대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확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신다는 것을 토대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추구하시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야 엘리야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반드시 불이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아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줄 것이다. 이거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장작 쌓아놓고 물 뿌려놓고 생떼 부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진리 위에 자신의 삶의 토대를 세워놓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낭패와 실패는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해주지 않느냐고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욕망대로 막 해놓고 하나님 왜 일하지 않느냐고 투정 부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큰 축을 여기서 바꾸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과 이득과 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꾸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축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이 생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인생의 축의 전환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바꿔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만큼이나 간절히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뭘 구합니까? 두 번째로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 여기에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되고요,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7장을 보면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보고 그 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입증된 게 무엇인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는 걸까요? 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기를 원했을까요? 단순히 자기 명성을 위해서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요? 그럴 법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했죠, 첫 번째로.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요, 꼭 자신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 거기에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에 관련된 책이기도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다윗, 다 하나님의 종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요, 단순히 자기 명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뽐새내고 거드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와 종교와 문화 속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역사하시는가,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거기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입증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그 관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성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확신 있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짜 종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부분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확신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자신만만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주목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대로 역사할 것이로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확실했던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은 그의 종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그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확신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야 됩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종을 배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주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굉장히 자주자주 부르죠. 주님이라는 말 입에 닳도록 많이 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늘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인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종이죠, 노예이죠. 그럼 주인님과 노예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은 명령하는 자입니다. 종은 군소리 없이 따르는 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뭐예요? 실제적인 순종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적으로만 아멘하고 끝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인격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실제적인 순종, 그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전도하라고 해서 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이 확신 가질 수 있다는 것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요, 지금 이 일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심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대했던 효과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켜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이 이스라엘의 회심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첫 번째 내용과 조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연코 사람들의 회심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운 좋게 일이 대박 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성경을 통틀어서 죄인이 회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열렬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회심의 사건이 없으면요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제껴놓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진리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냉랭하게 앉아있다 떠나갈 뿐이죠. 그렇게 회심의 사건이 없으면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고요, 그렇게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눈앞에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이 내려졌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완고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순종하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거요? 막대한 자금력을 보이는 거요? 사회 유력 인사들을 배출하는 거요? 아니죠. 죄인이 회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던 자신의 완고한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어서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도 울리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 진실한 회심에서 멀어질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사람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 차디찬 예배,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섬김, 자원함 없이 하는 사랑, 회심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이런 것들 투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투성인 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의 역사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추구해야 되는 건 회심의 역사입니다. 내가 회심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신다고요. 엘리야가 바랬던 것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을 보고 바알 선지자들이 기가 죽는 것을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결국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꼽히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확실한 위치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는 가장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회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열렬하게 추구하는 그 마음 상태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전 교회적으로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진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의 영광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